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67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쪽남 인사하십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순절에 맞이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을 한자로 이렇게 보면은 드릴 헌자에다가 몸신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거 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마당은 밟고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드린 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정말 주님이 기억하는,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이제 얼마 두지 아니하고 오늘 이제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로 주님께서 찾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나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같이 가자 해서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가 이 매인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그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깨뜨리고 여자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헌신하는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헌신하지 말아도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내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아들이 전재용이라고 있습니다. 나이가 57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보면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가 이번에 SNS를 보니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는 사업을 하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김양한 극동방송 이사장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2년 8개월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감옥에서 창살을 붙잡고 있을 때 감옥에서 울러나는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 살아오는 삶을 자기 집안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한없이 울면서 그가 이제 작년에 이제 출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 다 부인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숨어서 교회를 다니고 남에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목회의 길을 갈 수가 있느냐. 김장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그동안 교회 가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느냐고. 전재영 집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가서 새벽 기도도 했고 11조도 드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내 잘 되게 해달라고만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그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어머니 이순자 여사입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느냐? 부모님께 갔다 합니다. 아버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아들아, 너가 목사가 되면 내가 너 섬기는 교회에 내가 출석을 하겠다. 그동안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 하고 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버지가 너가 목사가 되어서 섬기는 교회 내가 이제 그곳에서 출석을 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자기가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리아는 그 오빠가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냄새가 나고 도저히 소망 없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오빠가 살아난 것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갚을 길이 없어서 그의 갖고 있었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은 계산을 초월한 최선의 헌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는 비싼 거예요. 가격으로 따준다 하면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한 노동자의 임금비가 1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 주일날 쉬고 그냥 1년 동안 일은 1년의 연봉입니다. 지금 현재로 계산하면 몇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깝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허비라고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느냐? 왜 이걸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아까운 것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계산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삼성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많은 주의 성도들이 정말 헌신된, 계산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오고 헌신했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성교회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는 헌신을 할 때 그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 좋지 않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느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몸된 교회를 헌신하다 보면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헌신하다 보면은 때로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 새벽기도까지 금요 철학까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헌신하는 것은 주님께 헌신합니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수고하면은 격려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자. 여러분 앞장서서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는 조롱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는 오저리 돈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동일한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 동일한 사실이 어떤 것입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던 현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을 마리아도 보았고 가룟 유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것을 보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은혜의 체험으로 받아들였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그 머릿속에는 주님보다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머릿속에는 돈으로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서 똑같이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가룟 유다의 생각은 마리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주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은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정용 그 집사가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냥 내 문제만,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내 문제만 했는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내 남은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되고 처음 되면은 내 현재 상태에서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낮은 자리에서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은 그는 기회를 잘 활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 여러분 언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님 앞에 건강 주셨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소리에 좋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 정말 작은 숫자지만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 이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 내가 그래도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이거 심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 우선권을 두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은 그냥 두라.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내가 장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장래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장래할 날까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날 데리고 갑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들고 여러분 나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헌신을 그냥 두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가 있다고 합니까? 지옥에서는 다 끌끌거린다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을 걸,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할 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걸. 왜냐하면 지옥은 주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에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했습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머릿속에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헌신하라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여러분 은혜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난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의 마음을, 내 남은 인생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갈까? 이것이 결단될 때 주님 앞에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 이거 다 지금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 생명을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 다 헌신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거, 이거 다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지는 이 헌신, 이건 주님이 기억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헌신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때로는 사람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지는 그 헌신은 주님이 기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것이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이 한 여인의 이 헌신된 것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삼성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에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라. 나도 기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내 남은 인생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 하면 주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도 받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조롱과 비난도 감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 앞에 기억되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간 종들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종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각자의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헌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구분하여 귀한 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 얻을 정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물질이 또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